시간에 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날 교회의 어르신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꼭 지켜주셔서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장 내용은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했는데 그게 전부 다 심판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죠? 요압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사실 요압이 한 행실로 봐서는 이미 그 앞에서 심판받아서 징계받아도 충분할 만큼 너무너무 많은 월권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이제 그 심판의 징계를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이 이제 그 요압을 심판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시므이가 나왔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어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므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므이도 살펴봤고 이제 어제 아도니아는 당연히 반역을 했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26절에서는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와 반역했던 인물들 다 처단됐죠. 아도니아 처단됐죠. 이제 요압도 처단될 거고 같이 이제 반역했던 아비아달. 이제 그래서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은 그래도 제일 많이 봐줍니다. 그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직을 파면시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반역했는 것 외에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죠? 그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도망갈 때 에웃을 가지고 와서 계속 제사장직을 충실히 임했고, 그리고 사울이 85명의 높제사장 죽일 때 살아남아서 그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임명했고, 그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된 여기에 대한 이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지만 대신 파면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자, 이게 죽음보다는 낫지만은 굉장히 제사장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일반 직장인이 그 과장하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일생일대의 명예로 본다면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는 것은 회사에서 파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충격적입니다. 훨씬 더 손해가 큽니다. 자손 대대로 불명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회사에서 과장 부장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파면당했다.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걸 자손 대대로 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대 지나면 다 물러가고 그럴 수도 있지. 회사가 나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한다. 이거는 죽는 것만큼은 낫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불명예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받았던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들에서 파면당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이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이것만큼 불명예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명예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파면당했는 게 수치가 크면 클수록 원래 그 직은 명예스러운 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명예스러운 직이 아닌데 여기서 파면당했다? 그거는 수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건데 여기서 파면당하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수치스러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 직분이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직분에서 파면당하거나 이 직분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비아달의 파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에서 파면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직분을 정말 귀하게 명예스럽게 여기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만약에 아비아달이 정말로 이 제사장직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 반역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제사장직을 줬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아도니아에게 간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직을 무시하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자기 먼저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하고 그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불명예스럽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제 목숨은 살았지만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당했고, 자 이제 28절부터 요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도 죽었죠. 아비아달 파면당했죠. 자, 반역 3인방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인데 그러니까 아도니아 죽고 아비아달 쫓겨나고 이제 요압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천하 대장군 요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 솔로몬이 정식적으로 왕이 되었고 자기하고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요압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살기 위해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불을 잡았죠. 앞에서 누가 이 일을 했죠? 아도니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유지하게 된 것은 율법을 보면 명백하게 제단불을 잡은 자의 목숨을 살려두라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율법에.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성막 앞마당에 있는 놋제단의 그 불을 만지면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뭡니까 신앙적인 생각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도니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았고, 그러니까 요압도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요 좀 유치한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반역을 우리가 일으켜 본 적은 없지만, 뭐 우리가 사사롭게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만 목숨 걸고 반역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반역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뭐 고작 해봐야 말대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은 목숨 걸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 반역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당당하다면 내가 반역에 실패했으니까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게 좀 떳떳하고 반역을 해도 죽는 폼이 좀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켜놓고 살려고 제단불 잡고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요압도 살려고, 이 대장군 진짜 대장군 상장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역 실패하니까 제단불 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 참 이 반역자들의 참 부끄럽고 유치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압도 이제 반역이 다 실패했다는 걸 듣고,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도 추방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제단불에 가서 성막 안에 가서 놋제단 제단불을 딱 붙잡고 이제 목숨을 유지합니다. 자, 이때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요압은 그러니까 요압은 여지가 없습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아비아달,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정상 참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아비아달도 반역을 했지만 그래도 아비아달이 한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면이 있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뒀고, 시므이도 아주 저주도 했지만 그래도 시므이가 다윗이 귀환할 때 또 잘 대접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 참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상 참작을 한다면 요압도 정상 참작을 해야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압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나라가 사실은 확장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압이 세바의 반란도 다 진압했죠. 압살롬 반역할 때도 사실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압살롬을 죽여서 요압 그 반역을 다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이나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또 뭡니까? 아브넬의 반역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요압은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상 참작을 한다면은 요압은 충분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요압을 어떻게 다룹니까?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아요. 정상 참작할 소지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선대왕 아버지가 요압에게 대한 심판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확고한 심판이 연기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 요압을 심판해서 다윗의 나라가 손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압을 붙들고 있었지, 다윗이 붙들고 있었지, 이 사람이 잘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라지가 잘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면 그 나라에 손상이 미치고 알곡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정상적인 더 좋은 올바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붙들고 있기 위해서 가라지를 살려두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도 이 보십시오. 이 요압을 제거하는데 정상 참작이었습니다. 때가 딱 되니까 솔로몬이 그냥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압이 그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버나야를 보내니까 이 버나야를 보내서 야, 그 성막에서 나와라 하니까 요압이 안 나가. 나 이거 놓으면 너 죽이려고 하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나야가 솔로몬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거기서 죽여라는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가차없이 죽였던 인물은 요압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요압은 잘한 것도 했었지만 잘한 것을 덮을 만큼 월권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사탄의 속성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용서가 없습니다. 가차없이 징계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가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흘린 피니까 그 피 때문에 다윗의 집안까지도 그 피가 묻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자, 이제 이 판단은 다윗의 판단도 아니고 솔로몬의 판단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판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을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보겠습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롭고 선한 사람을 쳤다라. 여호와께서 보실 때 요압보다 훨씬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쳤다. 누구죠?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자,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다 다윗이 죽인 인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압이 죽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압살롬도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대답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다윗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땐 여호와께서 쳤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여호와께서 쳤었지만 결국 아마사를 죽이고,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여호와께서 쳤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쳤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만약에 압살롬까지 쳤다면 어떤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아들 다윗 압살롬 죽인 것은 그냥 묻고 지나갑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요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쁜 일을 했습니다. 무고한 죄를 흘렸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요압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였다. 그게 누구냐?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이 그 다윗의 편에 투항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였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기억이 이제 가물어. 왜 죽였습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 복수를 한 겁니다. 그죠? 그 아비새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죠. 이건 보통 우리가 뭡니까? 정의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당연히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자기한테는 의로운 것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압이 아브넬에게 복수한 것보다 아브넬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게 이게 정의 아닙니까? 나는 정의를 실천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가 아브넬을 죽여서 이룬 정의보다 아브넬이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자,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복수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죽이는 이유가 너보다 더 선한 사람을 요압보다 더 선한 사람을 요압이 죽였다. 그 첫 번째가 아브넬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마사 아닙니까? 아마사는 누구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반역.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모든 세력을 다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반역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래서 포용하기 위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요압이 또 화가 났죠. 왜? 그 자리는 원래 요압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요압의 자리에다가 아마사를 그 나라를 전부 다 통합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요압은 또 자기 자리를 차지했던 이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자, 그러면 요압도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내 자리 뺏겼는 거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아마사를 죽인 거 이것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압은 다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뭐에 대한 복수입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 아마사는 뭐에 대한 복수입니까? 자기 직위, 자기 자리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를 의롭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복수를 당해서 죽은 아브넬과 아마사가 훨씬 더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복수를 한 요압보다 복수를 당한 아브넬과 아마사가 더 의롭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가 직장과 공동체와 또 심지어 교회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쨌거나 내가 당했던 것, 내가 받았던 것 이거 꼭 복수할 거야. 그래야 정의지. 이게 의로운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성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수하는 자보다 복수당하는 자가 더 의롭다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를 복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해도 복수하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복수를 당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목사는 그렇게 해서 세상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수를 하느니 차라리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수의 자리에서 복수 당한 자의 피를 신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 요압처럼 살아갑니다. 내 자리 뺏겼어, 나 저거 복수할 거야. 그게 목사님 정당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자리 빼앗어요. 내 자리 다시 찾는 거, 그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쫓아내요. 이거 정당한데 여기 뭐 잘못됐습니까? 저 사람이 내 동생 죽였어요. 나 저 복수하는 거 맞습니다. 피는 피로 흘려야죠. 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정의의 복수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세상 논리죠. 율법의 논리죠. 피는 피,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정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 복수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신원을 살펴주신다. 그래서 요압은 그래서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요압이 그 제단불에서 안 나와? 그러면 솔로몬이 갑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죽여라. 그래서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요압이 했던 행위, 요압의 심판받는 것,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36절부터는 심의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의는 뭡니까? 제한적 은혜를 받았죠. 심의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은 살려둔다. 그래서 3년간 살다가 자기 종 2명이 가도록 갔는데 그 종 데리고 가다가 그 종 잡으러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죽게 되는 소탐대시라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한적 은혜가 불편한 것은 우리 안에 제한을 싫어하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 없으면요, 우리들에게 제한은요 불편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제한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선악과 제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제한이 다 불편한 거예요. 왜?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제한이 불편한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은 어떤 제한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 자체도 풍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적인 쾌락과 재미를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해도 충분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가 싹 끝납니다. 다 끝났죠.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이제 3장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요거는 처음에 이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하고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방향과 목적입니까?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나중에 솔로몬을 다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금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나중에 뭐 모압 뭐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초기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가 더 셉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더 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뭐 이래저래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참 깨끗하고 청소됐는데도 100%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죠? 구석구석 살펴보면 약간의 먼지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100% 순수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100%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삶을 이끌고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서 이게 더 강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30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70이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좀 이 표현에 제가 좀 약간 어폐해질지만 최소한 51대 49는 돼야 됩니다. 51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49는 세상에 걸쳐 있는 것. 그러면은 늦지만은 그래도 51이 49보다 크니까 꾸역꾸역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냐. 누구는 70대 30, 누구는 80대 20, 누구는 반대로 40대 60, 40대 60이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40이고 세상 사랑하는 게 60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상태가 그거거든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초기 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1,000번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와 정략 결혼,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초기 솔로몬은요, 이 정략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포션을 더 자꾸 많이 넓히는 겁니다. 피자를 볼 때 하나님의 피자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더 많이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51%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49를 꾸역꾸역 끌고 가죠. 그러나 진짜 좋은 거면 90대 10, 95대 5 이것이 진짜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목사님 아직도 세상 것이 좀 남아 있어요. 이거 걱정돼요. 물론 그 말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세상 것이 남아있어요. 이거보다 내가 정말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과 섬김과 그쪽으로 나가는가 이걸 더 살펴보고 이쪽을 더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사랑이 더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초기 솔로몬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했대. 왜? 그때는 뭐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유명한 4절에 나오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양 1,000마리를 잡아야 되죠. 최소한.
그러니까 기브온 전체가 막 양을 잡아서 태우는 냄새가 가득 찼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브온과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그 양 냄새를 맡으면서 이것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이게 바로 양을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를 여기서 확실히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번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번제의 삶이 없다는 것은 말과 행실이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3절에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법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표시된 것이 번제로 나온 겁니다. 번제 뭡니까? 헌신과 희생으로 나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번제의 삶이 아니라면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가와 보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드려야 될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한테 이만큼 대가와 보상을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빠졌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가와 보상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이전에 뭡니까? 나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1,000번째가 그런 패턴으로 나갑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요. 먼저 일단은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초기 때. 그래서 애굽의 딸 바로와 정략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호와를 사랑했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1,000번째로 알 수 있어요. 1,000번째가 뭔데요? 헌신과 희생이거든요. 헌신과 자기 1,000번째를 한몫에 드린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 내가 받은 대가와 보상이 있는가가 아니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서 초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사랑이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모석굴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손길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8월 25일부터 있을 인디언 나바오 선교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